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을 자연적 영역과 영적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현실을 예로 들어보면 만약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받게 되겠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묻게 되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당연히 대답은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병에 걸린 경우에도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겠죠.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왜 창궐하게 되었는지 아마 과학의 영역에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인 과제일 것입니다. 이럴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였는데 마침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병에 걸리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들에 적용을 받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를 자연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육체적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영적으로 놀랍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때로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욱 훌륭한 일을 성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교회의 역사 속에 성자라 불리는 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반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경우 건강한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건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기 쉽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무관심한 반면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영적으로 밝아져서 그 좋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힘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 무관심했던 영적인 문제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황적 뜻의 두 번째 부분, 바로 영적 영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자연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나무에 못을 박으면 못이 박히는 법칙이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에도 그 법칙이 작용하였습니다. 그 못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뼈를 뚫고 깊이 박혔습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한된 의미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힘은 악한 세력이 사용할 때도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때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다쳤을 때와 똑같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뜻인 우주의 질서로 받아들이신 거고요. 그 법칙이 자신에게도 작용하는 것을 불공평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 사건에 바로 영적인 영역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끔찍한 사건에 순종한 것은 우리가 보통 체념이나 단념이라 부르는 것에 복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조차 모두 움켜쥐고 장악하고 계셨습니다. 악이 초래한 상황 속에서 그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시에 창조적으로 그 악에 대응하여 그 상황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담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전혀 상실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으셨다면 단지 십자가는 야만적인 국가가 자행한 사형 제도의 가장 극악한 방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좀 더 좋게 보더라도 이 상을 위해 숭고한 희생으로밖에 그 의미를 더 찾을 수 없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이 자연적 영역과 영적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예수님도 나는 세상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뜻하신 목적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과 용기로 응답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